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영이 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서 한 주간 동안 번잡스러웠던 마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새로워지고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총을 덧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초막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갖 자유를 다 누린다 해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서로 악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의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불의와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과 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비가 좀 와서 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또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격렬해졌습니다. 아주 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마지막에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의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굳은 돌처럼 닫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8장 48절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더러 사마리아 출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일종의 욕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해서 혈통이 흐려진 사람, 더 이상 유대인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뜻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신앙의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아주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 사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을 매장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을 종교적으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귀신들의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반박했죠.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내가 귀신 왕이라면 그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결국엔 믿음을 철회하는, 예수 믿겠다고 해도 다 철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8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그치고 조용히 성전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읽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상당히 긴 시간 되었죠. 7장, 8장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 와서 초막절이 지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길에서 뭘 하고 있었냐?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당사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굉장히 무례한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일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보지 못하는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 네, 이거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이 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 사회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이 걸렸다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다 이런 시각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병자들에 대해서 저 병자로 태어난 거 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과 죄를 연결하고 나니까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부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태중에서 잘못된 죄를 저질렀습니까? 잘못된 전제를 갖고 바라보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밖에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특별히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그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맹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장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우리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었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대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이 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대답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억지로 답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대답을 낳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신앙적으로 대답하려고 뭔가 마치 내가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교우들이 어려움 당할 때 참 딱하지요. 참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위로한답시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말도요, 우리가 뭐 대답이 궁색하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섣부른 대답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건 부모의 탓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걸음만 더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야,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장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죠. 그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 자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죽어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식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저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셔서 이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야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과 손을 붙잡음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왜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미래를 여는 대답을 하십니다. 열린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저 사람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난받아야 될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가진 게 많냐, 그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였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손길을 그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고쳐달라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행하며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낮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혼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흙반죽을 만들었어요. 옆에 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 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손수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그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살아온 이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라고, 이제부터 내 인생이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7절 상반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실로암 못. 네. 이 실로암 못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게 되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굴을 팠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가면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꼭 가보게 됩니다. 이 옛날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암벽을 파가지고 그래 굴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도 흘러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물길을 끌어당겨서 물길을 만들고요. 그리고는 그 기온샘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인 연못이 어디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로 실로암 연못이 바로 그 연못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갈 수는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길이 나 있는데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돌짝길입니다. 가파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이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쳐주지 않고 이 장애인에게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가는 게 어렵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실로암까지 가도록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뜬다 해도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의 발로 걸어서 이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 갔을 것입니다. 더듬더듬 갔겠죠. 비탈길, 독작길 가면서 넘어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애인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중간에 보니까 이 실로암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온전히 회복되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아무렇게나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냄을 받은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장애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과 사업과 자녀와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맹인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실로암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을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로암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서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끝났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아픈 자리를 만져주시고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상처난 마음, 실패한 자리에 새 창조의 손길로, 주님이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장애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암에 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낮이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질병과 캄캄한 어두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난 곳에 진흙을 발라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함께 붙잡아주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